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우리 100한 30년쯤 되는 한국 교회에 이제 건강 체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었는가? 그래서 한번 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국가에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뭐 좋은 면에서 건강 관리 잘하라고 이제 통제를 했지만 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연약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뭐 아주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약해진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하나 또 교단 전체 또는 목회자나 이제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났다. 현재의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면서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의 건강을 이게 이상이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다시 이제 교회가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봤으니까 다시 부흥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열보 전진을만 한보 후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인데요.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성령이 떠났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떠난 걸로 그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는 지상에서는 이제 성령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슨 차이인가를 잘 몰랐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그냥 지내게 됐는데 그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지상에 내려온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80년을 이제 성령 없이 살다가 80세에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이제 그 떨기나무에 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뭐 이 양떼를 치다가 이제 그걸 보고 성령의 불을 보고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쭉 성경 전체를 보면 강하게 이제 임재하게 될 때 육신의 눈으로도 보일 만큼 그렇게 어떤 불 타지 않는 불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할 때 그걸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충만함.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렇게 뭐 불기둥 뭐 또 어떤 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의 모습 이런 것은 성령이 좀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일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사실은 떨기나무에만 붙은 게 아니죠. 거기에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넓게 그 주변으로 이제 성령이 임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불기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시골에서 밥할 때 그 초가지붕에서 이렇게 연기통에 나오는 그런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 정도의 크기, 그런 정도의 넓이로 보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충만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 주변으로 넓게 이제 성령이 임재했다고 보면 되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갔을 때 10가지 재앙 중 흑암의 재앙이 이제 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흑암을 덮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있는 지역에는 환하게 이렇게 무슨 전굴타리하고 이제 조명을 비치듯이 이렇게 그 지역은 환한 했던 그게 이제 그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렇게 울타리 친 것 같은 그 넓은 그 성령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즘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메타의 세계와 유니버스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경계가 무너지는 곳.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그것이 어떤 아무런 경계도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그들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더불어 같이 가는 능력들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는 뭐 천사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은 이미 그 어떤 표시로 이미 와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오시는 곳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다고 봐야겠죠. 같이 이렇게 그 넓은 크기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해서 같이 애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엇인지 구하면 다 금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무너진 상태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구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 다 주시죠. 서로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영적인 조건, 이것을 마련하는데 이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공식적으로 떠났던 성령이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지만 이 모세 시대 모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경계가 무너진 공간에 있도록 만들어준 이제 그 최초의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됐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는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도 갈랐고 그 같이 하나님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이제 그것이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게 됐고, 그 안에서 하늘에서 목을 만나도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수도 터져 나오고 또 적들도 만나면 싸워서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결국 이제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뭐 요단강도 또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적들도 공격할 때 보면 태양도 멈추고 그리고 뭐 우박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형통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아간의 범죄 같이 이제 그런 경우만 이제 성령 충만함이 이제 성령은 이제 항상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그 근심하고 또 회방받고 이제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상태까지 여호수아까지도 대를 이어서 가능한다. 이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그 지역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아서 하듯이.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지상에 있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잘 됐지만 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성령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수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자체가 흩어져 버려요. 근데 명령을 유지하던 남쪽도 타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지역이 이제 황폐되면서 하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 육신적인 이런 어떤 경계가 무너진 그런 공간이 없어집니다. 지상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그것을 다시 재현해 보여주죠.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그냥 평범한 목수로 지냈죠. 마치 모세가 80세까지 평범한 목동으로 지낸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성령을 받겠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에 그때 그 눈으로 보일 만큼 충만한 성령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시대 출애굽을 해서 임재했던 거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께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즉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집트에 가서 놀라운 그런 이제 기적과 표적,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를 말씀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비슷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보면 이제 그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모세는 또 늘 기도하면서 그걸 유지했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간증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고 그 뭐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딴 데 따로 떨어져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령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기름부터 물부터 받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은 뭐 네 가지 주요 과제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귀신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두루 다니며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러 갈 장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서 그 지역이 그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걸 한량없는 성령 안에서 일하셨다.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어떤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느냐? 이걸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되는 거죠. 사역자로서는. 이 대목이 이제 우리는 이제 흐릿한 부분이 많아요. 뭘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까지
또 뭐 홍해를 모세는 갈랐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한 그 영역 안에서는 말이죠. 그 밖에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영역 안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또 그 안에서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치유가 되는 거지. 뭐 예수님 동네 사람들처럼 전혀 믿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는 치유라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마치 모세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여호사에게 넘겨줬을 때 여호사도 똑같이 하면서 이제 그것이 유지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 12명하고 일반인 108명까지 120명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요점이 좀 다른 거예요. 모세라든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본인이 성령도 잘 몰랐고 또 본인이 원해서 성령 받고 싶습니다 한다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만 이제 성령을 주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우리 성령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원죄를 대속하면서 즉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인위적인 노력,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 그 불로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뭔가 거듭나고 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충만하게 임해야지,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이 그 점이 굉장히 이제 우리 믿는 자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이 어떤 역사가 있긴 있는데 충만한 상태냐 아니면 근심하냐 회방받고 소멸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영적인 감각으로 알고 그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께 임할 때는 이제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아마 그것도 뭐 불이 이제 이렇게 불이 불타는 모양의 비둘기였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 뜰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셨죠.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임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다 하죠. 그리고 사도뿐 아니라 일반인인 108명도 예수 믿고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받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지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도 하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전도도 되고 또 많은 헌금도 모이게 되고 또 어떤 지역이나 그 주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서 이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어떤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이 초대 교회에 이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게 성경 말씀은 이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우리가 먹고 믿음은 들으면 안다고 말씀을 자꾸 듣고 자기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예수님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다시 하늘로부터 물부터 기름부터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죠.
이제 요한서신에 가면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신선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성령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성령 충만함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다 회방받다 이제 소멸하게 되죠. 그랬더니 마치 그 에덴 동산과 유사한 또 가나안 땅과 유사한 상태가 벌어졌죠. 그때는 완전히 소멸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적으로는 뭐 히브리인과 또 뭐 헬라인 과부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는 잡혀 갇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요한의 형 야고보는 잡혀가서 이제 살해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잘한 건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읽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구나 아니면 너무 미약해졌구나 그걸 깨닫고 사소한 일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누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다시 충만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걸 잘 관리를 하죠. 잘 관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3번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뭐 그걸 계속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부흥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요즘 시대에 우리 철학도 공부하고 이제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을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플라톤식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현재가 이 영적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진 그 영역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것을 얼만큼의 영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자기 가정 또는 개인 자기 몸이나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 지역 사회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한 지역 전체가 성령 임하도록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영역을 정해서 얼마만큼 영역에서 성령 임하기를 구할 건가 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그 사례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면 22절부터 30절까지 아까 읽었는데요. 이제 그 설교 내용은 32절까지 할 생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죠. 영적으로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모든 생활도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육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가장 불행한 사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죠.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다음에 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제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바꾸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기도 하고 범사가 잘 되니까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육신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됐으니까 그 생활이 되겠어?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완전히 불행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제 병을 고쳐주죠. 근데 이제 쭉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말들 많고 오해가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의미 없는 짓이고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귀신은 그 성령이 쫓아내는 거죠. 악령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이제 성령이 올 때는 혼자 오질 않죠. 9가지 은사와 더불어 옵니다. 그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제 이 병을 고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중에는 이제 병 고침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 그 성령이라고 하는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서만 이것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중에 병 고치는 능력으로 2가지 병을 고쳐주죠.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사역의 기본입니다. 사역의 기본. 그렇게 되니까 우리 미루어 짐작하는 건 뭐냐면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희망이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현장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바운데리, 이 영역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가진 9가지 은사 중에 병 고침의 은사를 활용해서 병을 고쳐주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약해지고 또 시원치 않은 교인들은 떠나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 약화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지금은 거의 뭐 이론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이제 대책도 없는데 뭐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길게 봤을 때 역사를 아담 때 소멸한 성령 그냥 가는 거예요. 불행 그 사태가 그냥. 그래서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그대로 가는 거죠. 모세 시대에 뭐 신약과는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지명한 모세가 뭐 80년이나 기도하며 기다렸으니까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 모세도 성령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도 성령 안에 계시면서 그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유지가 됐다고만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의 성령이 소멸되면서 또 다른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성령이 소멸됐을 때와 같은 불행이 찾아온 거죠.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30년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다시 임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개성시켰듯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개성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을 개성시켜줬고. 근데 구약과 다른 점은 뭐냐? 구약은 특정인을 하나님이 집목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대면하면서 이제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원하는 성령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받게 만드셨다.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예수님 했던 일을 본받아서 행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없는 승천하고 부활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똑같은 모세가 경험했고 예수님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만났던 일반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뭐 좁혀서 우리 교회들, 우리 회원들의 교회나 뭐 가정들이 세워지려면 뭐냐? 모든 불행은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소멸되거나 근심하거나 회방받는 곳에서 일어난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그 원칙, 그 프로세스, 그 내적인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은 되질 않아요. 세월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들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봐도 없었고 또 모세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추방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함을 이제 보여줬는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말씀을 나눈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데 정말 성령을 다시 충만히 받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좋은 경험을 보여줬는데 교회가 잘 나가다가 주로 뭐 이유가 게을러진 것도 있고 또 마음이 해이해진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자꾸 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뭐 무슨 오락을 찾고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그 우리 교회 밑에가 이제 탁구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탁구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면 매일 하는데 과거에 뭐 테니스도 매일 쳤는데 보통 제가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고 걸어오고 뭐 가서 좀 뭐 레슨 좀 받고 또 게임도 하고 뭐 또 목사님들이 같이 치는데 끝나고는 차라도 한잔 하든 이제 밥이라도 먹고 이제 집에 샤워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은 좋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그런데 시간을 쓸 과연 내가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또 돈도 많이 들고 라켓도 뭐 비싸더라고. 그리고 신발도 사야지, 옷도 사야지, 뭐 밥도 먹어야지, 커피도 마셔야지. 그러면 최소한 몇십만 원은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거죠. 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들어가고. 지금 그 교회라든지 내 개인적인 형편이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는. 그거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검토를 해보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일들을 좀 뭐 이 일곱 식사에 맡긴 것처럼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 덜어낼 필요. 덜어낼 수 있는 거 다 덜어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인데 어디 뭐 딴 데 한눈 팔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된 상태, 거의 뭐 교단이나 교회들이 소멸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 교회들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 말로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 교회가 불났다 정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있는 거고 충만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근심을 해방받고 있는 거죠. 목사나 교인들에 의해서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사소한 일들을 좀 세이브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바친다, 생명 바친다 하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본인이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불기둥이 보일 정도, 불꽃이 보일 정도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걸. 딴 건 없어요. 딴 방법 갖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거고, 우리 목사님들도 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거기다 생명을 좀 쓰자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뭘 배우러 다니라고 뭐 또 쫓아다니고, 뭐 돈 쓰고, 뭐 어디 뭐 그러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구제도 좋아요. 초대교도 그랬거든. 구제 아니라고 뭐 그냥 쫓아다니고 뭐 나눠주고 그냥 뭐 선교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정말 동네에서 봤을 때, 저 교회 불났나 봐, 불꽃이 보여 할 정도의 그걸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목회를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저도 한 번 정도는 말이죠, 그거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현재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뭐 2장, 3장 뭐 이렇게 넘어갈 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모이는 시대를 경험했죠. 한국교회 뭐 불났다. 세계 교회들이 뭐 부경도 오고 뭐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난, 지금 그런 교회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데 막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모든 뭐 엄청난 건물, 유럽 교회나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뭐 감리교회, 세계교회 가장 큰 교회가 뭐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할 만큼 그렇게 됐단 말이죠. 꿈 같은 얘기죠. 그 사도행전 2장 3장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뭐 개척했는데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 와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뭐 10만 명, 뭐 5만 명, 뭐 그게 그 사도행전 2장 3장 아니냐고. 그런데 그 후에 성령이 소멸되면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초대교회 어려움이 온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세상적인 시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 삼아서 거기서 이제 거기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의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찾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보일 정도의 충만함, 임재, 또는 앉아 있는데 그냥 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 은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그 뭘 물려주느냐? 교회 건물을 물려주고, 뭐, 교인들을 물려주고, 뭐, 예산, 결산을 물려주고.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되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스펙이 부족하죠. 잘했잖아요. 잘 해냈잖아.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뭐 뭔 배움이 있었겠어요? 루터 시대만 해도 95%가 문맹했다는데 거의 문맹자라고 봐야 되겠죠. 성령 받으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이 성공한 겁니다. 제자가 뭐 12명밖에 안 되냐, 뭐 500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성령, 인적인 노릇을 통해 성령 받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거기서는 뭐 크게 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십년 골수를 쪼개고 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육신의 나라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지면 되는 거예요.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봄이 됐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계절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를 이제 겨울로 친다 그러면 겨울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이 움츠러들어 있죠. 얼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싹이 그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 식물들이 싹이 나거나 자라거나 뭐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할 수 없죠. 근데 전적인 분위기가 따뜻한 어떤 봄 기운이 오게 되면 그럼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거죠. 뭐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뭐 이른 비 늦은 비로 표현한 게 그런 거죠. 봄비가 와봐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교회도 다 살아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어디에 쓸 건가를 이제 결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이제 교회 교재 규제도 많이 없어졌고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1,000만 명이 지금 뭐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뭐 의사 출신이니까 뭐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내듯이 이제 그 우리 코로나를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로열티를 주고 치료제를 대량 생산해서 이제 뿌린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일이죠. 의사가 또 이번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되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 이 치료제도 개발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어려움을 한번 쭉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어, 이제는 규제도 풀리고 그러면 그때는 뭐 얼마 전만 해도 문 정부에서도 뭐 잘하려고 한 거겠지만은 너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뭐 무슨 유치원 애들 다루듯이 말이에요. 참 지나고 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번에는 20명만 모여라. 또 5명만 모여라. 감시 나오고 체크하고 벌금 물린다. 하여튼 우리가 이게 약해지니까 교회가 그 지나고 나도 화가 나는 일이죠. 그게 뭐 하자는 짓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리고 무슨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대서 특별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슨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그냥 그 속수무책으로 당한 격이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는. 그 우리 교회가 결국 성령이 떠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불이지, 건불. 그리고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바람에 나는 교가 된 거죠. 우리 이제 현실을 직시해 본 거죠. 그럼 이제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진면목인데, 방법은 사장이든 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건데 사도들이 먼저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떠난 교회는 비슷해요. 뭐 성경이 우리의 모든 걸 이제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고 교회가 내분이 났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마라. 목사들도 뭐 두 패로 나눠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정부나 뭐 다른 데 싸우거나 아니면 사단의 세력과 모여서 기도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파가 있고 목숨 걸고 미쳤냐 말이야. 네? 나라의 정부에도 협조도 못하는 것들이 뭐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또 반대하는 파가 있고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워. 그냥 보면 뭐 페이스북에 나 요즘에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보면 거기도 뭐 아유 이런 페이스북 해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갖고 막 뭐 피가 튀기는 것 같아. 막 살벌해. 만나면 죽일 것 같아. 그 내분이 일어났죠. 내분이. 성령 없는 지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인 교인, 헬라인 교인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부 보수 나눠가고 목사들이 지금 교회는 형편도 없어갖고 끈이가 한 데 없는데 그게 싸울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교회는 다 떠나고. 그래서 방법을 이제 성경에 찾는다면 사도행전 4장 같은 성령의 그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강력한 임재와 그것을 유지하는. 그래서 됐냐 안 됐냐 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거죠. 말에 있는 게 능력이니까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의 과제고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다시 그 성령 받는 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생명을 목숨 거는 거죠. 생명을 바치는 건데 생명을 분절시킨 것이 시간이니까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갖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정말 그것을 실제로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그 부분에 명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 가서 사역해야 될 우리가 하면 교회가 되겠고 교회 주변이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날은 잠잤을지도 몰라요. 사역을 안 하고. 왜냐면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잠만 늘어.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살만 찌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들 돼갖고 종놈들이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이게 뭐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결책은 그 길밖에 없다. 저도 하여튼 시간을 세이브하고 생명을 바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불났나 봐. 교인들이 볼 때 우리에게 불이 탄다. 이 정도의 경험을 한번 하고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다음 사람에 너 물려줘야 이제 목회를 잘한 것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라는 게. 그냥 밥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저나 우리 목사님들 다 똑같이 느끼는 이, 얼어붙은 겨울을 만난 세상처럼 이런 교회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없어요. 뭐 문 닫아야 된다, 빚졌다, 뭐 이제 지방마다 몇 개 교회가 지금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해결책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싸워갖고 무슨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뭐 나는 지지한다, 나는 뭐 싫어한다, 뭐 서명운동. 그게 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야. 뭐 다른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대통령 뽑아봤자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다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정치가 하니까 정치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회 현장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점점 얼어붙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쓰고 그거하고 싸우고 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뭐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자. 마음도 돌아오고 몸도 돌아오고, 초대기의 그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그 주변과 함께 막 지진이나 같은 성령이 임하듯, 또 눈으로 볼 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가능하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을 넘어서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더 넓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전역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이제 이렇게 건강체크에서 드러났으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떨어질 만큼 사람 떨어졌고 약한 사람 약해진 걸 다 드러났으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